지금 우리는 불안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앞날도 불안하고 또 기업의 앞날도 불안한가 하며 정부도 불안합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돈 하면서 부족한 시대에 빚의 삶을,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대체 이 돈을 누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돈 다 갖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돈 다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어디가 있는지. 예수님은 종종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어요. 비유는 진리를 간단 명료하면서도 깊이 있게 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개념을, 뜻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비유에는 한 가지 의미만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해석하는 바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점에서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100면 100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국어 선생님 계시지만은 그 본문에는 원래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앞뒤 문맥을 제외하고 보면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속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비유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진정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의미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도 대단히 흥미로운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자에 대한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부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누구인가? 부유한 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부자들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길지 않은 인생 우리가 부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누구의 부자로? 하나님 나라 부자로. 오늘 그 비결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아멘? 드디어 장 목사님도 부자 얘기를 하는구나. 그죠? 예, 부자 얘기 저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구미에 안 말해서 그렇지. 주님도 부자 얘기예요. 그죠? 부자 얘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성도는 첫째, 모든 탐심을 물리칩니다. 에이, 또 하시는 분 계시겠다.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3절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아마 유산 문제로 인해서 형제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율법에는 이미 유산 상속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형제 사이에 분쟁이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율법은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해서 사람 사이에서 종종 분쟁이 일어납니다. 율법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치 성경 해석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겠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죠. 형이 동생에게 돌아갈 몫을 주지 않았는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생이 이미 유산을 받아서 다른 데 다 써버리고 다시 손을 벌렸는지도 모를 일이죠. 예수님은 재산 분쟁에 개입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거나 아니면 다른 앞길을 찾아가서 해결하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끔하게 책망하셔요. 야단을 치십니다. 그 책망은 이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탐심은 주로 재물에 대한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기는 우리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물에 대해서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할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재물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자급자족하던 옛날과 달리 모든 생활 부품을 우리가 돈으로 사들여야 하는 오늘의 삶 속에서는 재물의, 돈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자본주의가 극에 달한 21세기는 누구도 돈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아요. 자본주의는 인간의 탐심, 그것을 자극해서 에너지로 돌아가는 경제 이데올로기입니다. 본질의 차원에서 자본주의도 악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요악이죠. 오늘 우리는 모든 탐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삽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돈 하면서 태어났잖아요. 100일 때도 돈잠을 자야지 부모들이 좋아합니다. 연필을 잡으면 에이 성산될 거가 사가니까 돈 잡는 것을 좋아해요. 아이들도 돈 많이 주는 삼촌, 돈 많이 주는 아버지가 최고예요. 공부하라고 하는 아버지보다는. 어떻든 간에 돈을 배제하고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탐심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어떤 경우에는 탐심이 없으면 경쟁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욕심이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힘들어. 좀 욕심을 부리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탐심이 없으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탐심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경쟁력이 높아져요. 이번에 여러분 올림픽 하는데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선수하고 동메달을 따려고 하는 선수하고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는 선수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게임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처음에는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어. 한계상하게 도전하는데 의의가 있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조금씩 메달 수를 봅니다. 메달을 보다가 어디가 봐요? 금메달 수를 보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왜 일본보다 이렇게 적어? 이렇게 이제 흥분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탐심을 물리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의 말이 아닙니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을 모르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짧게 생각하면.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틀렸나요?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우리의 본성을 외면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 우리에게는 비현실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현실적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정말 진정한 생명이 있는 삶을, 풍요로운 삶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재물이 줄 수 없는 생명, 재물이 줄 수 없는 풍요를, 삶의 풍요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깨우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 전제를 모르면 공허한 주장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 전제는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에 대부분은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소유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소유에 많은 자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더 먼저 필요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생명이 뭐냐는 것이죠. 생명이.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예 질문하지 않고 대답도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골치 아프게 무슨. 오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많은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나하고 분주하거나 이미 알 만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생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얻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탐심에 끌려다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오늘 설교 본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게 됩니다. 여러 해 쓸모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는 상고만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무의식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삶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됩니다. 성경과 기독교 신앙은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온 것입니다. 물리학자와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주와 생명을 주제로 담론한 내용을 책으로 묶은 신인간 과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판덴베르크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신인간 과학이라는 책에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영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이 영은 의식이나 이성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성서의 영은 승결 또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진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숨을 불어넣었죠. 그러자 진흙으로 빚은 형상이 생명체로 바뀝니다. 무기물에 불과하던 진흙덩어리가 신의 숨결을 받자 호흡을 시작하고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그렇게 생깁니다. 그 책 94쪽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린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어요. 왜? 생명을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분을 떠나서 우리가 돈과 재물과 가까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겪고 있잖아요. 우리 세대가 가난한 시대부터 지금까지 풍요를 누린 이 시대에 오면서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가 풍성하게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술, 과학 문명의 발달으로 예전에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까? 말라가고 있습니까? 더 좋아져야 되나요? 물질이 더 풍요해졌으니까. 여러분이 추석 때 느끼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는 이보다 오소스도 참 추석이면은 행복했을 때라는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집집마다 어떡합니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투기 바빠요. 메말라 있어요. 서로 눈치 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죠. 오늘 교회가 왜 힘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뭘 못 느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경험을 못합니다. 절에서 느끼는 거, 이방종에서 느끼는 것 정도만 느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어디 올 필요는 없어요. 예배당에 올 필요 없는 거죠. 절에 가도 되고 다른 종교 믿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그 정도는 꼭 예수 안 믿어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거 맞습니다. 세상에 똑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누리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탐욕을 끊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예배당 협소해서 불편할 수가 있는데 어떤 독지가가 100억을 헌금해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을 한번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다.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지? 100억 건물로 지었는데 그 만족스러움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다 다녀봐서 압니다. 그죠? 저는 대형교회는 다 다녀봐서 알고 잠깐은 즐거워요. 그 다음엔 뭐예요? 똑같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느냐 아니냐. 내 안에 생명이 흐르고 있으면 장소가 문제가 돼요. 환경이 문제가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뻐요?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탐욕을 물리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민들의 지구촌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탐욕을 물리치고 생명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성도는 둘째, 부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수단이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단.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자와 돈을 인생의 수단으로 여기는 자의 삶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요. 탐욕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또 한 가지 비유로 본문 16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예요. 너무나 잘 들은 이야기입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 부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일했고 많은 수확을 얻었어요. 그가 얻은 것은 모두 자신의 것이었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도 특별히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착실하게 모으는 모습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가 뭐라고요?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누구에게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어떻게 모으는 것뿐인데, 쌓아놓은 것뿐인데 주님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부자는 더 큰 창고를 짓고 더 많은 재물을 거기에 쌓아두기 원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결정하고서 이 부자는 기쁘고 만족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모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의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넓은 땅, 또 통장,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던 재물이 그의 눈을 가려버린 것이죠.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어요. 이제 고가를 새로 지어 추수한 것을 넣어두면, 그래서 쌓아두면 자기 마음대로 즐기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미래는 탄탄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해 있는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부자는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어요. 뿐만 아니라 내일이라는 시간도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자기에게 속한 것인 줄 알고 이 부자는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고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넉넉하게 준비해 두었으니 마음껏 쓰고 즐기겠다라고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취하시자 그가 쌓은 재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장래에 지키려던 미래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 부자가 좋아서 쌓아두었던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말았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 부자가 누구 앞에 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 부자가 그동안 이 쌓느라고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얼마나 인색했겠어요, 여러분. 쌓는 재미가 있겠죠. 또 모으는 재미도 있겠죠. 근데 왜 쌓고 왜 모으냐는 겁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모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돈을 못 벌었어요? 쌓아두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벌어서 땀 흘리는 거 쓰고 가면은 괜찮은데 안타깝게도 보면 많은 분들이 남겨두고 가더라고요. 쓸만할 때 이제 쓸만 할까? 몸에 이 병 저 병 오고 치매 와가지고 기억도 못해. 내 통장번호 비밀번호도. 그렇지 않으면 요양병원에 누워있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지금부터 저축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보험을 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제해서 어떻게 우선순위가 뭐다? 지금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이 내가 번 돈으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여러분. 미래 하나님 책임져. 그걸 못 믿으니까 어떻게 돼? 자꾸 세상에 속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한다고 투자했다 어떻게? 다 날리고 또 속고. 왜 보험은 그렇게 많이 드는지. 제가 보험 들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저축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나친 그것이 가족 간에 뭐예요? 인색함으로 비춰져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형제 간에 곤란하다는 거예요. 싸워두면 뭐 할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그때 내게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내 가족을 좀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섬길 수 있었는데 나의 인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색함과 여러분의 저축 생활이
미래에 대한 설계가 지나쳐서 오늘 나와 함께 더불어 서가는 가족과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된다면 그것은 미련하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네 영혼의 책임자가 널 언제 데려갈지를 모르는데, 근데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일반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세상 사람들에게서 알고 있는 얘기예요.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이 부자가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자기가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죠. 부자는 수단과 목적이 바뀐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완전히 헛된 인생 산 거죠. 뭐만 남았습니까? 심판만 남은 것이죠. 인생의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지면 재물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못 보고 살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재물을 모기만 하려는 사람, 하나님께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께 가난한 자. 이런 사람은 재물을 모으고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불안과 싸워야 하고 그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탐욕을 부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고 가족과 지인에게 드리는 것에 이익하고 이웃에게도 너그럽지 못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재물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내 없이, 남편 없이, 자식 없이 내가 살아도 뭐 없이는 못 산다? 저 돈 없이는 못 산다는 거. 저 땅 없이는 못 산다는 얘기. 그때는 이미 재물과 돈이 우상이 된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돈과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생명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은 나만 가져야 됩니까? 나눠야 됩니까? 나눠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내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쌓아놓으실래요?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부유한 자가 되어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제할 수 없어요. 가난하면은 탐욕을 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늘 남은 여러분의 날들을 생각하시면서 한 해 앞에서는 그날 내게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성도는 셋째, 나를 넘어 타인을 배려합니다. 본문 17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심중에 마음에 독백이 나와요. 17절로 1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로 19절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 쓸모거를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이 짤막한 톡박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단어죠? 나라는 단어죠. 1인칭 대명사가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우리말 번역에 읽어서는 6번이나 나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원문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 의식 속에 철저하게 자기중심의 세계로 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한다든지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자기를 존귀 여긴다든지 그 자체를 우리가 나쁘다 이렇게 정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을 죄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뭐라 그래? 죄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뭐예요? 죄인이라고 말씀해요.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딜레마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 그러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요?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게 있는 은사와 내게 있는 재능, 이 모든 것들이 내 가족과 내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함을,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눠야 된다는 거죠.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남이 없는 거 내게 있는 것은 끝까지 갖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네가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것을 자기 손에 쥐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립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젊은 사람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은요, 요즘은 어떻게 여러분, 사흘 일하고 나흘 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라고 돈에 대한 욕심이 없겠습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보면은 게으르고 나태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우리 기성세대의 삶이 아름답지는 않잖아요. 돈은 벌어 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여유 있게 살면 안 돼요. 그저 남에 있는 성도 빼와가지고 전도 집회하고, 제가 전도 집회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남의 성도 빼갖고 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등록시키고. 와. 주님이 모시면 그건 뭐예요? 큰 집에서 작은 집 빼온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도대회 하면 다 죄짓기 만들더라고, 제가 보니까. 다 가명으로 적어야 돼. 누구시. 근데 제가 그걸, 어느 날, 우리 이양수 권사님이 예전에 이제 보험회사 계실 때, 거기 가니까 거기 다 있더라고. 그게 다 어디로 들어와 있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통계 나가지고 쭉쭉 올리고. 그거 남을 배려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고민이에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배려하면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전도 방법은 뭘까?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이곳에 이사 온 지 9개월, 이제 10개월째 접어드는데 계속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남을 배려하면서 상처 주지 않으면서 전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고 나오면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쪽에 온다 그래가지고 싫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구전기의 타이틀을 가지고 또 우리가 휘젓고 다닐까 봐. 근데 조용하더래요. 그래서 글쎄요, 조용한 게 좋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다고 나는 직무유기 아닌지 저도 괴롭다고요. 나만 생각하면 뭐든지 다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간 사람에 대한 배려, 동종업종에 대한 배려가 있잖아요. 상도의. 옛날에 상도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죠? 어른들이 그래도 누가 거기서 뭐 철물점 한다 그러면은 아유 내가 어떠했냐. 그죠? 근데 요즘은 아니야. 같이 붙어 있으면 더 잘 된다 가지고 요즘은 다 나눠 먹기식이에요. 상도의까지 무너뜨렸다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까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부여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풍성함이 있잖아요. 그럼 여유가 생깁니다. 양보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이 생명의 부여함이 없으면 계속 갈급하기 때문에 뭔가 집어넣어야 돼. 돈을 집어넣든지 명예를 집어넣든지 권력을 집어넣든지 뭔가 집어넣어요. 물론 그걸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계속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오실 그날에 주께서 주실 생명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